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첫날 새벽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월 한 달도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을 널리 알리자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더 크게 외치어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아멘. 이 깊은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주인 된 가정, 예수님만 목자 된 가정, 성령님만 인도자 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붙드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한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선한 목자, 우리 가정의 선한 목자,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과 같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사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지켜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이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령을 쫓아 행하며 성령 안에서 행하며 성령 충만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영혼을 붙이시고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과 가문과 교회와 성도와 직장과 일터와 기업과 생업과 만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 역사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선한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만 진리와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 되어 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고 행복하고 진리와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사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안전하고 평안하고 강건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소원을 적어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제목과 간구와 소원과 정성과 중심을 아시는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이 5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시고 천국의 삶을,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세임과 새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오늘은 4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6장이 되게 긴 장이니까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대조적이라는 거,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대조적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이끌고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5월 한 달 동안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평안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네 가지 산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팔복산. 팔복산에 올라가야 팔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팔복산에 올라가야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팔자 타령하고 삽니다. 그리스도인도 무의식 중에 팔자 타령을 잘합니다. 운명이 어떻다느니 팔자가 어떻다느니.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팔자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팔복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복의 차원이 다르지요.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가정에 팔복의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씀. 그렇죠? 예수 믿는 가정이 세상의 가정과는 달라야 하잖아요. 뭐가 달라야 될까요? 듣는 말씀이 달라야죠.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야죠. 가는 길이 달라야죠. 팔복의 말씀 너무너무 귀한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팔복산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과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2번째 산이 따라서 합시다. 다볼산.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다볼산을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변화산에 예수님이 왜 올라가셨느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변화되셨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본질이 타락하면 변질된다. 본질이 타락하면 뭐가 돼요? 변질돼 버립니다.
본질이 타락하면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변질됩니다. 그렇죠? 본질이 타락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신락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변화의 축복을 날마다 받아야 돼요. 네. 그래야 다 볼산, 다 보입니다. 세상이 복잡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고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 변화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이 변화산이 되는 것은 너무 큰 축복입니다. 가정은요, 최고의 학교고 가정은 최고의 장소입니다. 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국도 가정이 확장된 게 천국입니다. 천국이 축소된 게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변화된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죠? 세 번째 산 따라서 합시다. 감람산. 네, 감람산은 예수님이 늘 기도하면서 갔던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나에게도 감람산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항상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은 뭐죠? 네, 현대인들의 특징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과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네. 좀 옛날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전에는요, 교회 와서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요? 하나님께 하소연했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전에 시골 교회에 있을 때 보면 여러분 막 수시로 와서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가정을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가문을 형통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감람산의 축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네 번째 산 따라서 합시다. 겟세마네 동산. 우리 신앙인들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 네 가지 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호언장담이란 말 아시지요? 호언장담이 뭐예요? 큰 소리만 치는 것을 호언장담이라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큰 소리를 잘 칩니까? 교회 안에도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소리가 좀 큰 사람들. 호언장담이 무슨 뜻이냐?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오늘 베드로 큰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뭐라고 호언장담하는지. 자, 오늘 26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호언장담의 대가가 누구였느냐? 베드로였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모두 다른 사람은 버려도요 저는 절대 안 버릴 거예요. 호언장담. 대책 없는 큰 소리. 그 사람이 베드로였다니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부모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네? 호언장담. 집에서 큰 소리는 치는데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또 베드로가 한 번만 쳤나요? 두 번 쳤습니다. 여러분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얼마나 호언장담했습니까? 그러나 우리 여러분한테 미리 질문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거기서 숫자는 빼어날 숫자입니다. 제자 중에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베드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메시지. 여러분, 호언장담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36절부터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따라서 합시다. 큰 기도. 그래요. 그게 베드로와 예수님의 차이였어요. 예수님은요, 겟셋만의 동산이란 말은 본래 기름 압축기란 뜻이거든요. 기름 틀이란 말이에요. 올리브 겟셋만의 동산에 가면,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거기에 올리브 나무가 수천 년 된 게 있어요. 올리브 나무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대추나무 비슷한 거죠. 우리나라 기후에는 대추나무가 있다면 중동 지역에는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올리브 장아찌가 나옵니다. 아주 짜게 만들어서. 왜냐하면 중동 지역은 땀을 많이 흘리니까 소금을 섭취하지 않으면 이게 또 몸의 균형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따가지고 압축기에다 넣고 그걸 막 압착을 하면 거기서 나오는 기름이 올리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예수님은 겟셋만의 동산에서 뭐 하느냐? 마지막 큰 기도에 기름을 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막 깨소금 쏟아지는 가정이라고.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보기도 좋고 향기도 좋고. 네. 그러나 그러한 열매와 결과는 그냥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같은 기도가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오늘 5월 첫날이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새벽에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자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오면 삽니다. 크게 아멘. 아멘.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에게 호언장담해도 여러분 잘 안 바뀝니다. 요즘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입니까? 얼마나 무식하면서 똑똑합니까? 잘 들어야 합니다. 무식하면서 똑똑합니다. 알지도 모르면서 큰 소리 칩니다. 경험도 없으면서 호언장담합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중요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아 뭐하라? 안 듣잖아요. 안 듣습니다. 핸드폰 얘기는 듣는데 부모 말은 안 듣습니다. 챗 GPT의 말은 듣는데 부모 말은 안 듣습니다. 세상 정보의 이야기는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그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할지어다? 왜 그 말씀을 주셨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축복하는데 부모님이 먼저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얘기했잖아요. 롯은요 겉만 보는 거예요. 이야 물 많다. 야 풀도 많다. 지리적으로 괜찮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 앞에 큰 악한 죄인이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왜 훌륭한 줄 아시지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면 어디든지 괜찮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라면 나는 그곳이 축복의 장소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수록 잘 된 거고 롯은 한순간에 망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걸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모아 있으라.
할렐루야. 나와 함께 깨어 있자. 자, 질문합니다. 혼자 깨어 있으래요? 주님과 함께 깨어 있으래요? 그래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플 때 주님도 함께 아파하시고요. 여러분이 눈물 흘릴 때 주님도 함께 눈물 흘리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뭐해 두지 않았으니.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깨어 있자. 맞아요. 주님과 함께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위기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깨어 있지 못하는 것이 위기예요. 깨어 있는 교회, 깨어 있는 성도, 깨어 있는 가정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려울 때 여러분 꼭 이 말 하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부모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자녀들한테 어려울 때 이야기합니다. 아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줘.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너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해. 공부만 해서 뭐하게. 부적응자가 너무 많잖아요. 부모님을 몰라보는 자녀들이 너무 많잖아요. 왜? 공부를 잘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공부를 하고 사람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맨 돈만 아르니까 방법이 없잖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깨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가정이 깨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이루셨잖아요. 야곱의 가정에 깨어 있으니까 12지파를 이루잖아요. 그러죠? 야곱의 가정에 깨어 있으니까 가족을 전부 다 70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 받잖아요. 모세의 가정에 깨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애굽에서 구원하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여호수아의 가정에 깨어 있으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쓰임 받잖아요. 에스더의 가정에 깨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참여해서 5월 한 달로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따라서 합시다. 순종의 자리.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무엇을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요. 질문합니다. 내 계획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위대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훨씬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내 손이 클까요? 하나님의 손이 클까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 손으로만 움켜쥐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네 손에 가진 것부터 놔. 근데 못 놓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려움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쓸데없는 것을 많이 쥐고 있어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기도 보세요. 나의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저희 자녀들도 괜찮다니까요.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기도는 쉬면 안 돼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쉬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붙잡아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명자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비하거나 허랑방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초대할 때 아멘 하고 오셔야 돼요. 보세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베드로 호언장담했습니다. 큰 소리만 쳤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나중에 물론 성령 받고 새 사람 되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예수님, 순종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예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 삶의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축복 기도해 드릴 테니까 제일 가장자리로 나오시고요.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족들마다, 구성원들마다, 자녀들마다, 가문마다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나오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